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없고 영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처할 소망 없던 저희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3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김종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면서 재물에 흔들려 구속 은혜보다는 물질의 풍요로움에 더 마음을 쓰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시며 영적 각성과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미래를 예측하기조차 힘든 경제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등의 많은 문제들을 위해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일 뿐이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용기를 주셔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심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영감 있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늘 새로운 비전으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적 리더십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 낼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 사도의 자긍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진 대단한 사람,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또 고관 귀족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과연 이런 자부심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한 내용에서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지금까지 삶에서 완전히 180도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올라왔던 사람이 그 수일 만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자 유대인들이 당혹해한 것입니다. 이제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그날 체험으로 자신이 변화된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는 결박된 상황에서도 그의 간증을 통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은 베스도 총독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문헌상에 나타나는 베스도 총독의 성품은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말을 들을 때에 아무리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거칠게 반응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다든지 부드럽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교양인이라고 말합니다. 당대의 교양인인 이 베스도라면은 충분히 바울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게 표현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는 자기 감정 조절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듣기에 바울의 간증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렸음이 틀림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는 도무지 그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맞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탁월한 지식과 언변으로 볼 때에 학문에 몰두하다가 그의 정신에 이상이 온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현세적이고 감각적인 지식만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도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인데 그때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하려고 장관 후보자를 선정을 했는데 당시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성진 교수를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박성진 후보자가 그 이력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그가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이사직을 수행하고 활동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결격사유인 양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자뿐만 아니라 일간지에 나오는 그 기자만이 아니라 다른 일간지에, 메이저 일간지에, 다른 일간지에 나오는 거기에 그 논설위원도 그렇고 제가 몇 곳을 살펴봐도 다 같이 이거는 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그 상관없었어요. 하나같이 그들은 종교와 과학의 영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과연 국가 중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그런 장관으로 세울 수가 있겠느냐,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문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 그 박선진 교수는 장관이 되지 못하고 낙마되고 말았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혹은 논설위원들의 그 당시에 그러한 논조를 보면은 종교는 미신이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정부의 인사 정책의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창조론을 주장하면은 마치 비과학적인 사람처럼 치부하고 과학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크게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정신 사고 구조를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스도는 죽었다가 산 분에 대한 바울의 간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쳤다는 이런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학문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미칩니다. 사회의 법이 금하는 일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에 미치면은 실적이 나타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느 분야든 이런 데 좀 미친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방품 분야에 그 사람이 몰두했다, 집중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무엇에 미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도박에 미치면은 패가 망신합니다. 그 결과는 뭐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건 본연히 알 수 있는 것인데도 거기 미쳐버리면은 다른 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도박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도박을 할 때에 느껴지는 그 도파민에 의해 가지고 완전 지배를 당해버리면 그러면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세상 일에 우리가 미치면은 분명히 그 일에 몰두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어떤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하루
가이사라에 부임하고 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저 이웃에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달라요. 키로수가 다릅니다. 거의 길로 이야기하면 직선 거리로 거의 한 110km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비포장도로 좋지 않은 길에 말 타고 간다고 해도 거의 한 150km 되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로 올라가면 사람이 지쳐버려요. 육체적으로 제가 그냥 그전에 제주도에서 누가 말 타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번 타보라고 해서 갔는데 그 뭐 앞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주는데도 사람을 가만히 안 두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 타본 사람은 온몸이 그냥 막 몸살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것도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그런 지도자들과 잘 지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의 여러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내려오는데 벌써 피곤했을 텐데 그곳에 제대로 쉬지도 안 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가이사라에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재판을 연 걸 보면은 자기 하는 일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그렇다, 저 사람은 뭐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좀 폄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남다른 그런 노력이 있어요. 대체로 그런 성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인정해 주는 자세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이죠. 베스도 총독이 그냥 총독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성실한 그런 사람. 그가 유대의 총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거 한 가지만 봐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난번에 베스도 총독 전임자 벨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가 로마로 소환되고 얼마 있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성공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고민보다 누구는 뭐 어떻더라, 누구는 더 낫다, 누구는 어떻게 돈을 얼마 번다더라,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면 안 돼.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봉을 5천만 원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6천만 원을 받는 그런 직장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들 1억을 받는 그런 곳에서 8천만 원을 받는 직장의 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가겠어요? 6천만 원 받는 데 가겠어요? 8천만 원 연봉 받는 데 가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설문조사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받는 데 가겠대요. 내가 6천만 원 받아도 다른 사람은 나보다 좀 적게 받는 데 가겠대요. 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뭘 했는지 보면은, 여러분들도 카톡에 사진 올리면 제일 못난 사진 올립니까? 1000장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 올립니까? 너무 그 부러워할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 베스도가 그 자리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인생을 길게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과연 그의 성공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에 미치게 되면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보장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부정적으로 말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바울이 미쳤어요.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그렇게 여러 번 죽을 뻔한 이런 일들을 무릅쓰고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방향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자신도 그런 점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5절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베스도 총독에게서 아그리빠 왕에게로 돌렸습니다. 도무지 믿음에 관심이 없는 베스도와 더 이상 언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논쟁거리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생각을 전부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논쟁해서 내가 이겼다.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데 믿겠어요? 안 믿지. 그분이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겼으니까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신앙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셔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즉시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알려올 것이고, 그 당시에는 감동이 되지 않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인생의 고단한 길들이 있을 때에,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말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왜 어려우냐,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에 반박하고 내 말을 자꾸 논쟁을 삼으니까 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에이 이거 안 될, 그만두자. 피곤해지니까, 서로 관계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분의 선택이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냥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 믿음을 같이 함께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당신한테 알려준다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아니 죽은 사람 다시 사는 거 봤어요? 여러분 기절했다가 사는 사람 있긴 있다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사람 아랍에서 거기에는 몸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뭐 했는데 다리 쪽에는 풀렸는지 어느 날 거기에서 살아와가지고 수의 입은 채로 장례식장 상가에 장례를 막 치르고 왔는데 좀 이따 살아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잠시 기절했는 걸 모르고 막 그래 됐는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기쁜 날에 놀래가지고 2사람이 죽었대요.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아난다고는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런 사람 말을, 우리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 듣는 것이, 못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왜 당신은 그걸 못 믿냐고. 못 믿을 걸 못 믿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지혜, 내 경험, 나의 판단으로 믿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죠. 안 믿을 베스도에게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는 아그리빠 왕에게, 왜냐하면 그는 복음에 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잖아요. 이 아그리빠 왕이 총독을 찾아온 게, 총독 부임했으니까 인사차 왔거든요. 인사차 왔는데 바로 이 바울이 거기에 구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도 그 사람 좀 만나보면 안 되겠느냐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과 관대작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바울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관심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집중한 거죠. 26절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에서 오래 살았고 유대 지역만 지금 현재 베스도가 총독으로 있고 나머지는 다 아그리빠 왕의 관할 하에 있었거든요. 원래 유대 땅도 전체적으로 관할할 때는 헤롯 대왕 때 그랬고, 그 아들들이 시원찮아가지고 분봉왕으로 나눠서 그렇게 있다가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총독이 들어와서 유대 땅을 또 이렇게 하다가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가지고 전체를 또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가 급사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2차로 총독이 와서 유다 땅에는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총독이 다스리기로 하고 아그리빠 1세는 그 외에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는 이 유대 땅이나 그곳에 일어나는 일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알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다 아는 사람. 정서적으로 자기는 이제 오랜 혈통이 지나가면서 유대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긍정적인 그런 신앙을 이끌어내기를 원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뭐 이상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심도 믿을 것이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분의 부활하심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지못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했어요. 아그리빠는 베스도 앞에서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아마 좀
뭔가 자기가 좀 모양이 좀 빠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느끼고는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그 자리를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복음을 들을 때에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제시받을 때에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을 차린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딴 이야기를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 때문에 적당하게 넘어간다면은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결코 적당하게 넘어가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넘어간 사람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자신의 죄악을 반드시 신문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아그리빠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네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전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금방 알아듣고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고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려고 그렇게 하면서도 결단을 못하고 2년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 결국 로마 당국으로부터 소환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는 장기간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누가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해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감동적인 간증을 듣고서도 결단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에게 결단할 만한 그러한 도움을 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죄수의 모양으로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확신이요, 바울의 자긍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긍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구원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인생에게 소망을 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실상 생사건을 쥐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긍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나온 삶에 내 삶이 과연 의미 있었느냐 스스로 의심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과연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사회적 저명 인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바울이 가장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영생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겠다는 이러한 자긍심에 있어서는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 속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세월 속에 그가 추구하던 세상 것들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지만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은 지금도 영생을 얻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다. 우리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믿지 않은 이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가 겨우 30대 초반에 죽은 사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세상에 저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딨냐. 아니, 공자는 70이 넘게 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행동하는 걸 인지해서 내가 좀 그런 것 같다. 저런 분, 저런 성인도 겸손한 이야기를 하는데 30대 어때 저런 말을 하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70이 아니라 10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구나. 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을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큰 자긍심으로 여기시고 믿음의 생활에 담대하시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소망이 됨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바울의 자긍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 보시고 이렇게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진리,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 헌금과 또 성교 헌금과 또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들마다 일평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늘 창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위하여 살려고 모든 시간을 주께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환경을 주님 섬기는 일에 앞서 있는 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저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온갖 환경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재경 집사님, 김정연아 집사님 가정에 둘째 딸 하은이를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딸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